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가 이제 한나고 또 다른 아내가 브닌나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와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는 각각 다른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브닌나는 자식은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또 받았지만 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브닌나와 같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문제가 더 악화되고요. 한나와 같이, 이제 오늘 중요한 실말인데요, 한나와 같이 신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원인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 한나가 무자한 원인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닌 겁니다. 5절에 보세요. 한나에게는 갑절어진이 있는 그런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예. 자, 이는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한나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히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은 꽉 붙잡고 이 말씀 통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 자, 우리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운데에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죄의 소재를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은 이 사람이나 이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 사람의 당한 고난의 원인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한나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이죠. 한나가 지금 잉태치 못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경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피해의식과 저주의식에 빠져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요,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한나는 슬프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았는데, 한나는 다행히도 남편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여러분 보셨죠?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의 분깃을 나눠줄 때에 한나에게는 항상 분인나보다 2배를 줬다는 겁니다. 갑절을 주어서 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또 거꾸로 이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는 한나만 없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텐데 한나 때문에 자기가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격동시켰죠. 갈궜죠. 격동시키고 번민함으로써 쫓아내고자 했죠. 갈군 겁니다. 자,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서러운데 그의 대적인 분인나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받을 때에 너무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또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진 겁니다. 자식 문제는 한나에게 있어서 한 맺힌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슬펐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슬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 슬펐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면 진짜 더 슬퍼.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간곡히 위로했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에게 있어서 엘가나는 둘도 없는 훌륭한 남편. 내가 있잖아, 당신. 내가 있는데 뭘 그래. 내가 여라들보다 낫지 않아. 그러면서 위로를 했죠. 우리 이런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남편의 극진한 사랑도 그의 슬픈 마음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절망 상태에 빠져 자신의 힘과 의지와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완전히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우리가 좀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인데요. 이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자,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고통이 왔어요. 고통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나는 인간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한 번민 중에 있을 때에 감정적이 되어서 분인나와 싸우기 쉬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야곱의 아내 여러분 라헬 아시죠? 라헬도 자기 언니 레아 때문에 레아랑 굉장한 한 남편의 아내가 돼가지고 굉장히 라이벌이었잖아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 라헬과 같이 마음에 맺힌 슬픔과 고통을 남편에게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애를 낳아라. 예? 그럼 남편을 갈구시 남편 이러면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자, 야곱의 아내처럼 그럴 수도 있었고 또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남편의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한나도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은 지금 내가 받고 있잖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태 지금까지 좀 대충 말씀 들으셨어도 지금부터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나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남편을 갈구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적에게 뭔가를 분풀이를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괴로운 내면 문제를 다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무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쪽은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것으로 한쪽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한나가 자신이 당한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의 마음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에 젖은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을 토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기도로 승화되어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참된 희망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한나는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놓고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노란 색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날 때부터 거룩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가 아들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단순히 분인나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자식만 원했다면 무조건 아들만 달라고 했겠죠. 한나의 문제는 단순히 아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아까 우리 노란 색깔로 여러분 표시됐던 부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사라고 하는 말은 그의 내면의 문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것이 슬펐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국률하심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초점이 하나님 자체에게로 옮겨져야 됩니다. 아멘. 예. 여기는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고 여기서 또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점점점 깊어질수록, 기도가 그 시간이 더해질수록 그 초점이 하나님 자체에게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그 기도 잘못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새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기 시작하면 결국 내 문제로부터 출발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 자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목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우선권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조건 주시기만을 간구하죠. 병 고쳐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거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다 이 기도 해야 됩니다. 병을 고쳐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집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예. 그러나 이게 극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잖아요. 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만을 바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예,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서원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예. 왜냐하면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인격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서 드리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한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을 키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면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 한참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 나의 필요를 보는 거가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한나는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식을 갖지 못한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 회복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의 궁극적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이죠.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갔지만 그의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올려드리게 된 기도가 서원 기도인 것이죠. 그게 쭉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무엘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지고.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후에 이스라엘을 위한 경건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인 방향으로 모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고, 또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오랫동안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축제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중간에 조금 하다가 바꿔버리고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12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그러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목이 쉬고 지쳐서 이제는 입술만 동했다고 했습니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도를 통한 기도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제사장 엘리가 와서 그의 입을 주목하다가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원통하고 상한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엘리는 한나의 심중의 괴로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자, 한나는 그런 그에게 엘리에 대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며 그를 무시하고 판단할 수도 있죠. 뭐 목사님이 저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여전히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나는 주의 종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말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내가 왜 날 술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평안히 가라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고? 아멘. 아들 주시겠다는 뜻이네. 아멘 하고서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그 약속의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집으로 돌아와서 빨리 남편하고 자야죠. 그래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는 기도한 후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서원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8절, 오늘 사실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19절부터 28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서원대로 그대로 갚았어요. 자,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생각한 것처럼 결코 한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눈물 줄줄 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딱 한나는 자기가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라고 한나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한나가 생각한 것처럼 결코 그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그대로 놔둔 채로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예. 눈물이 줄줄 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응어리진 것들이 다 녹아지고 쓸어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셨으며 그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요거는 내가 스스로 잘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덮어주시고 좀 제가 기도한 대로 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런 거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결코 그런 문제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약속이 바로 지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기도의 마지막 메시지로 알려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그 기도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 3절부터 5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역사들을 다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뭐 병에 걸린다든가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는다든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속으로는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그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이 하면요 모든 병이 다 나갑니다. 다 녹아집니다. 이런 체험을 푹 할 때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뭐 어떻게 주면 뭐가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1억을 주면 얼마 몇 조를 주면 뭐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사업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병 걸리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왜 이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엄마 정말 난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지금 그런다는데요. 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시작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범민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인 나라부터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의 뿔은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십시오.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상황을 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좀 하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 이후에, 자,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 되고, 또 기도를 자꾸만 중간에 중단하니까 기도도 계속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21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나는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무엘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정말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평생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할 때의 마음과 기도를 응답받은 후의 마음이 다르죠. 서원 기도하기는 쉽지만 서원대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나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기다리던 자식이 낳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것을 얻고 나면 사람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치미를 떼고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는 매일매일 싸움이 이 부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는데, 응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매일매일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나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죠. 제사장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아, 주님 보셨죠?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좀 무감각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밑에다가 우리 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 맡길 수도 있고요. 제사장 엘리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너무 인본적이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서 아들을 못 맡기겠다고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들을 바치더라도 좀 집에서 키워가지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 더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냥 아주 깨끗하게, 서원했으면 깨끗하게 바쳐야 됩니다. 예. 루이 에블리라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부님, 작가신데요. 책을 쓰시는 신부님이신데요. 오래전에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너무나 재밌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 내용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을 실천해달라고 하나님이 거꾸로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기도 이후에, 응답 이후에 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냐?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는 그 후에 마음이 달라져서 전혀 엉뚱한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 잘 안 쓰는, 그 내용을 알고 저한테는 적용하는데 딴 사람한테는 적용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한번 여러분 시편 106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지난번 성경에는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그 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응답받은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깨끗하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행하시면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더 받게 되죠. 아멘. 그 부분에서 미끄러져요. 다들 백슬라이딩해요. 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한나는 깨끗이 서원을 갚았습니다. 예.
한나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대개 3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기 위한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온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어머니로서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종을 끊기란 죽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일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이 들 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들 문제로 괴로움을 겪었으므로 아들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기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기 쉬웠을 거죠. 사무엘을 아예 맨 처음부터 안 낳았다는 모르지만 나가지고 키웠는데 정 다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같이 못 산다. 이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죠?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충성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무엘을 얻고 난 후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바를 지키는 책임성 있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그는 이 부분 붙잡으세요. 그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서원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로부터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놓고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죠.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어떤 선회가 있더라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서원을 갚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이 보입니다. 끝날 것 같죠. 그래서 사실 우리 연초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다 내놓고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연초에. 그래서 3박 4일 뭐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다 주워가지고 가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요, 딱 내버리세요. 딱 줘버리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사무엘을 드린 한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리고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한나와 같은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남은 생애 동안 힘있게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축제에 많은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부모들이, 저희들이 이런 부모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나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